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자칫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오해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아직 임하지 않았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셔서 기도의 분량이 어느 정도 차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죠.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세상 나라들과는 종류가 다른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끝날 무렵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데 빌라도가 말하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백성 유대인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다고 하죠.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는 아니지만 또한 동시에 이 세상에 이미 임한 나라이고 우리 가운데 이미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는 아니지만 세상 나라를 포함하여서 어디에나 있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면 왜 예수님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어디에나 존재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의 의도는 지금 여기에 없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고 이 세상 나라 가운데도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선명하게 더욱더 환히 드러나기를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기도를 오랜 시간 해오면서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 세상 나라가 갈수록 작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갈수록 작아지고 있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갈수록 크게 보이는 거죠. 세상 나라에 별다른 소망을 두지 않게 되었고 세상 나라에서 내가 성공하고 잘되고 그런 것에 관심이 사라졌어요. 자, 사도 요한이 말하길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 눈의 욕심과 삶에 대한 자랑은 모두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것에 대한 욕망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자, 반면에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속하여서 그 나라의 가치와 윤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 삶의 목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4가지 정도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기도를 한다면 그 뜻은 그가 예수님을 속히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세상 나라에 빠져있는 그를 구원해 주세요. 그와 만나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아까 말씀드렸듯 이 기도를 수십 년 해오다 보니 세상 나라는 저에게 갈수록 희미해지고 하나님 나라는 갈수록 선명해지더라고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갈수록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따라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 제 자신을 더욱더 맡기는 기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이런 뜻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세상의 철학과 유행과 시대 정신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 저를 맡깁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나의 나라를 끝장내 주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던 삶에서 돌이키게 해주세요. 다시는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 나라에서 고작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었던 저의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의 기도죠. 그래서 이 기도는 자기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하여튼 이건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큰 바위를 조금씩 옮기는 것처럼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조금씩 방향을 바꾸고 옮기셔야 돼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긴 기도다. 자, 세 번째로 이 기도는요, 이 세상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통치권을 주셨는데 범죄함으로 통치권이 사탄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자, 누가복음 4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예수님이죠.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범죄함으로 통치권이 넘어간 거예요, 사탄에게. 예수님도 사탄을 향해 뭐라고 하세요?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셨는데 십자가 죽음으로 사탄의 통치권을 박살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갖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세상의 통치자가 예수님이신데 사람들은 뭐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갈수록 적대적으로 변해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우리도 원래는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었고요.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편입되기를 소망하는 기도이다. 그래서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언어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선명하게 보도록 노력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내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온 세계에 가득하리라. 이 세상 나라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공허하고 우울하고 절망에 빠져 결국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들에게 기쁨과 생명과 소망이 넘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 기도는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지금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지만 그때에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눈으로 현실로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나라의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빨리 주님이 오시기를 원했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지만 비로소 모든 만물이 회복되고 악의 세력과 모든 불의가 완전히 정리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은 주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의미가 이 기도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여튼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온 세상과 모든 사람, 내 인생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에요. 나라의 3요소가 뭡니까? 국민, 주권, 영토. 국민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영토, 에덴 동산. 주권자, 통치자, 하나님. 나라의 3요소가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에 순종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여서 이 세상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여러분,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고, 그 말은 내 인생의 중심에 계시던 하나님을 몰아냈다는 뜻이에요. 반역이죠. 옛날에 반역죄는 3대를 멸한다고 하잖아요. 씨를 말려버려요. 우리가 가해자고 하나님이 피해자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먼저 반역자인 가해자인 우리를 찾아오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이 조금 힘들다고 원망 불평하고 징징대는 그런 신자들을 보면 저는 저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가해자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범죄함으로 오직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을 통치하게 된 거예요. 사람은 보통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요.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이고요. 두 번째가 돈이나 권력, 즉 소유예요. 세 번째가요,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4장 3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마가복음 8장 34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마지막 마태복음 10장 37절 시작. 나보다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적합하지 않으며. 여러분, 사람은 이 세 가지의 목을 메고 살더라고요. 보니까 나의 자아, 나의 가족, 나의 소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신다면 이 세 가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자아 또는 나의 자식들, 가족 또는 돈이나 권력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것들이 나를 통치하고 거기에 평생 끌려다니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부인해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부인을 20대부터 좌우명으로 삼고 있어요.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죠. 목회든 결혼이든 해보니까 비결은 자기 죽음뿐이구나.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살고 가정이 살더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편인데 저희 엄마가 거짓말하지 말래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냐고.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남보다는 욕심이 없는 편인데 돈을 더 갖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좋게 둘러대야죠. 저는 어려운 사람이나 선교사들을 더 많이 돕고 싶고 부모님께 용돈을 좀 더 챙겨드리고 싶어서 좀 돈이 더 많으면 좋겠다. 그 정도예요. 제가 강릉교회 부목할 때 그때 사례가 한 200, 80 됐어요. 그때 처음으로 부모님께 양가 부모님께 25만 원씩 용돈을 매달 50만 원씩 3년 넘게 드렸습니다.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차항교회로 담임 목사로 가면서 사례가 200으로 줄어서 끊은 게 지금까지 끊어졌어. 지금은 좀 드리고 싶은데 아이들 사교육비가 지금 딱 50만 원이 나와요. 울림이가 지금 바둑하죠, 피아노하죠, 축구하죠. 25만 원씩 10몇만 원, 피아노 17만 원. 동생 또 다함이가 미술하는데 얼마예요? 17만 원. 비싸요. 10만 원인가. 그래서 저는 좀 더 남에게 밥을 많이 사주고 싶어가지고 좀 더 돈이 많아지고 싶지, 저와 우리 가족만 잘 살려고 욕심을 내는 스타일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귀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계명인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과 경쟁하신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했죠. 자녀를 위해서는 목숨도 바치는 게 부모이지만 하나님보다 사랑하시면 안 돼요. 자녀가 부모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덧없는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 욕심 챙기고 싶을 때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 자기 죽음을 특별히 어떤 이익 앞에서 날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아주 선명하게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나라가 오게 하시며 진정한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말씀이 통치하는 교회 똑같은 맥락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셔서 내 생각과 입술과 감정과 욕구를 비롯한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왕권을 펼쳐주십시오. 이토록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 국적자예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 국민이기도 합니다. 어느 나라에 우선적으로 충성해야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나라가 정한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지키고 누구보다 애국자가 되어야 되지만 우선적인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 땅의 시민권은 한시적이고 하늘의 시민권은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방인이에요. 나그네의 삶이니까 이 땅에서 힘든 것이 당연한 것이죠. 감수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그게 내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이 세상에 붙들리지 않고 매이지 않고 있는가? 돈에 사로잡혀 살지 않는가? 언제든 주님 오시면, 주님 또 부르시면 이 세상, 가족, 내 재산, 내 생명 내려놓고 주님 오라고 하시면 떠날 수 있는 영적인 자유가 있는가? 여기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분이 바로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신 분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평판을 들어야 돼요. 자기는 참 성실하고 정직해. 동시에 자기라고 죄송해요. 자기는 세상을 초월한 사람 같아. 욕심이 없나 봐.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지만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사람의 소망과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 세상 나라에서 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 집착하고 돈에 목매고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산다면 과연 그가 하나님 나라를 진짜 믿는 사람일까? 그런데 세상을 초월하고 늘 여유가 있고 집착하지 않고 자족하고 내 것을 움켜쥐지 않고 양보하고 베풀고 세상에 매이지 않고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벌써부터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20년간 사역을 하면서 봤던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좀 믿고 살아내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다들 세상 나라가 전부인 것처럼 세상 나라의 정신이 팔려서 간신히 그냥 교회 나오시고 요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 나라에서 일 잘 안 풀린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는 자들은 죽어서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야, 너는 이 땅에서 네 맘대로 살다가 죽었으면서 내 나라에 들어오겠다는 거냐? 누구 맘대로? 난 너 도무지 모르겠어. 슬피 울면서 이나 가라.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지만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는 게 또 우리 인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자주 기억해야 되고 또한 이 땅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동시에 또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예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는 데가 있어요? 학교에서 정부에서 뭐 하나님 나라 전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잘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축복받고 성공하는 법이나 가르쳐 주지.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을 연습하는 그런 장소다.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힘들잖아요. 눈물 나고. 이 같은 길을 가는 나그네들이 수요일날 새벽에 주일날 교회로 함께 모여가지고 얼마나 반가워요. 같은 입장인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좀 짐도 져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만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좀 투명하게 나누고 친교를 나눠야 되는데 제가 학교에서 동아리에서 무려 10년 동안 셀교회를 했던 사람이에요. 항상 매주 매일 서로의 삶을 나누는 친교가 너무 익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전통교회 사역을 시작해보니까 그런 게 너무 없는 거죠. 구역이라는 게 어느 교회나 형식적으로만 있지 서로의 마음을 잘 나누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괜히 한번 또 솔직하게 나눴다가 딴 데서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니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구역도 그냥 음식하고 청소하는 그런 구역으로 전락해버리지 않았나. 그러니 우리가 서로 계속 좀 벽이 있고 서로에 대해 잘 모르고 서로의 마음을 잘 모르고 이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전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앞으로 좀 코이노니아, 친교, 서로의 사귐과 교제를 좀 어떻게든 좀 늘려보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정말 마음을 열고 소통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는 서로 차별이 없는 곳이잖아요.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 수준이 높은 분도 있고 낮은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교회를 통해서 서로 높낮이가 맞춰지는 거예요. 높은 사람은 좀 낮아지게 되고 낮은 사람은 또 조금 높아지게 되고 이렇게 차별 없이 누구나 동등한 대접을 받는 새로운 질서를 연습하는 곳이 교회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세상에서는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하는데 교회 오면은 내 것을 나눔으로써 행복해지는 새로운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건강한 교회들이 하나둘 세워지면 세상 나라에 대해 놀라운 메시지와 희망을 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교회에게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이게 세상을 위해서인 거예요.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시기 위해서 세우신 거죠. 여러분, 세상은 뭔가 다른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어요. 건강한 교회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살 수 있지? 우리랑 다르잖아. 이렇게 세상에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수록 어두워지는 세상에서 한 줄기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맛있는 세상에서 뭔가 인생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근데 지금 교회가 세상도 하지 않는 부끄러운 일들을 제가 볼 때 앞장서서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매 시간 교회를 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 교회들이 세상보다 더욱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일까?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를 경험하고자 애쓴다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요,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점이다. 교회의 전도와 선교를 통해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은요, 항상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고 이것은 곧 그 나라에 대한 그분의 목마름과 간절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세상 나라, 나의 나라 이제는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